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성경이 없는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귀한 때가 있었죠. 몇십 년 전에는 파란색 작은 성경책을 무료로 나누어 줬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보급하는 일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성경은 교과서죠. 참고하는 책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설교를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요즘에 얼마나 흔합니까? 가정에 몇 권씩은 다 있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 주일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서 주일을 기점으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야. 그리고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아주 많잖아요. 그들도 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먼저 성경을 율법책으로 보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켜야 할 법이 많습니다. 그 법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성경을 볼 때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하나 그 지켜야 될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우리처럼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 그것이 맞는 말인가? 하고 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비유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할 때 성경의 비유를 잘 풀어야 한다고 이단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구원의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비유를 푼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풀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증언하기 위해서 비유를 푸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비유가 아니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더 쉽게 알아들으라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비유로만 써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보는 데서 생겨난 오류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타 종교나 이단에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은 어떤 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착한 일 하라고 써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써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영생, 천국 가는 것은 성경에 증언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잘못된 오해 세 가지를 말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이름을 알면 되죠. 거룩한 책 성경, 이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무려 7,000에서 8,000가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알려면 성경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약속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줬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 돈을 줘야죠. 그렇게 말했지만 아빠는 돈을 주지 않고 성경책만 준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책장마다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돈을 발견한 이 아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축복을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안 보면 우리 손해예요. 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놓으셨나 알고 믿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누려야겠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초기에 나라에서 돈을 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만 준 거예요. 신청 안 한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어요. 감염이 되었어도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고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엄청난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자에게 돈을 다 준다고 약속했지만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처럼 구원의 약속도 누구에게나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약속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으니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또 약속 중에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죠.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성경에는 수많은 조건적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조건적인 약속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복을 주실 건데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꼭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실행하면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든지 우리가 믿고 실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천국 가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까 봐 하나님이 약속도 해놓으시고 또 맹세까지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예요. 이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믿고 구원받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 주어지는 복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실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의 1년 1독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못했어도 괜찮아요. 밀린 거 내버려 두고 오늘의 말씀을 오늘 읽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